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복음은요, 사람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쓴 책이죠. 여러분, 마태는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해요.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성의 복음이라고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의 복음은 인자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사람이 되셨는가?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것으로 알려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 아마 그 지역에서 합류해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인간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사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어부도 쓰임받았고요. 수많은 농부도 쓰임받았고 목동도 쓰임받았고,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어요. 직업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답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요구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였느냐? 언제 어떻게 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세례요한 만큼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확히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자,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인간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또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하는데, 여섯째 딸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에게서 임신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임신은 6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도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은혜를 입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이 짓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묻든지. 그런데 자식을 낳는데 천사가 가르쳐줘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제부터 마리아에게서는 큰 혼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데 이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자녀가 낳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처녀라는 것이죠.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도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심부름 받고 짓는데요. 누가는 계속 충격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32절에 우리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태어날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임신한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때 당시에 조상 다윗이라면은요 최고의 빛나는 왕이잖아요. 그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니까, 와, 우리나라 가장 중흥기의 왕처럼 높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사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아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매년 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또 있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 사건은요 매일, 매주, 매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 속에서 반복돼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를 만난 사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야말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누가를 바꾸었고, 누가를 바꾼 이 복음이 바로 누가가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바꾼 복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변하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 한 사람이 200만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대가요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냐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하느냐? 이방인을 향합니다. 데오빌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식상한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려는 그쯤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탄생이,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다시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무명의 한 처녀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북구 본동, 여러분이 여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경상도에 있을 때는 강북구라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본동은 어딘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무명의 도시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준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참 의사답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무명의 한 여인에게 들어오신 분은, 임신하신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이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는 인자의 복음에 담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이 복음, 인자의 복음을 듣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진지하게 누가와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주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주님이 내게 오셨을까?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창조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은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자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크게 외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저 안 떠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에 우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 참 축복하고요. 또 요즘 많이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리도 멀고 집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믿어지기까지 떠나지 말고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믿었을까요? 마리아도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왜 나한테 그럽니까? 참 이게 듣기에는 참 섭섭한 말 아닙니까? 자기를 그래도 30년 동안 키워준 부모인데 그리고 모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30년 키워줬는데 여자여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걸 묻습니까? 에이 괜히 물어봤다. 그래 내가 행여라도 내가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됐다 이 녀석아. 할 수 있잖아요. 16차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15차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아직 내가 뭘로 이걸 뭐 포도주 이런 거 기적 행할 때가 아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다. 이 기도 제목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왜 지금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무슨 여기 주인도 아니고 그 내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그때 그것은 역으로 묻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당신의 몸속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당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니까 우습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비난받죠. 너희들은 이중인격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죠.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이 고백을 평생 또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 응답받고 끝납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끝입니까? 계속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일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가야죠. 그때까지 가야죠. 멈추지 마셔야죠. 베드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일 뿐입니다. 게바가 되리라고 해도 안 믿어졌어요. 왜? 먹고 살 게 더 바쁘잖아요. 공부할 일이 더 많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들어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처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게바가 되리라고 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와봐 형 와봐 가보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지만 안 믿어져요. 현실이 더 커요. 100년이 더 커요.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그걸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한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끝이라면 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배 안으로. 베드로의 배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진 않지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상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져라는 주님의 감동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엄청난 은혜의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 주간 누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성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의 길을 걸었고, 마가는 마가의 길을 걸었고, 요한과 마태는 마태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제 증문식 은혜 가운데 마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죠? 사탄마귀는 그것도 싫어하나 봐. 못하게 전도잔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방해를 해요. 2주 전에 비가 와서 잘됐다 좀 쉬자 했더니 주님의 마음이 좀 섭섭했나 봐요. 지난 토요일도 비를 내리시더라고요.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난 거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 와서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전 그 한 분이 만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더 오셨고 또 세 분이 더 오셨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 안 합니다. 목사님 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16차까지 했는데 몇 차까지 할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또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가장 큰 두려움은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끝까지 할 거예요, 기도를. 그러나 교회가 사라질까 봐 들었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물려줍시다. 밤이 맞도록 일하러 가는 거 칭찬해야 되지만 고난주간에 일하러 가는 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안 오신 분이 내일 오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오도록 해야죠. 주님은 오늘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름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비바람이 있어도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